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 4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므로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능력을 얻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많은 수고를 하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선행도 베풀고 또 명예도 쌓고 지식도 쌓고. 왜냐하면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렇게 좀 잘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그 능력을 얻으려고 평생을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느끼냐. 제가 이제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영적인 부분이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나서 이것 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적인 과정에서 영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7절 보니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돈, 권력, 능력, 지식, 명예, 세상 것들, 건강 여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그냥 아니 이런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무엇에 집중이 돼 있냐면 능력은 세상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육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세상에 있는 그 능력을 잡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 그걸 잡으려고 잡다가 인생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아서 영적인 삶이 우리가 살아. 그런데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꿔져 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했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뭐 하려고?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 영원한 내 존재,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의 능력이 어디에 있음을, 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뭐예요? 알게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좀 전에 말씀 육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건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 가장 큰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는 건 우리가 천국 가는 거라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려면 어때요? 그 중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라고. 근데 세상의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믿음을 통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다고 하는 자체가 어때요?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여정 속에서 오는 것들은 뭐냐라고 말하면 너희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뭐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을 벌어지냐면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경험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주체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능력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깨닫고 믿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런 거죠. 우겨성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그래도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음을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뭐해서? 경험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가 볼 땐 이 하나님의 모든 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뭐 해야 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제 설교 중에서 아마 한 7, 80%는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그냥 믿어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경험하라. 체험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은 그냥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근데 그 믿어지는 것은요, 영적인 것은 믿음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는 거야. 믿었는데 이게 경험이 안 되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요, 다 깨집니다. 그러면 믿었는데 정말 경험이 되졌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어디로 갈 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많은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없었어요. 엄청 많았죠.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렇게 가면 가까운 걸 갖다가 2주간임을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릴 수밖에 없었나.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뭐든지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왜 이 현상이 벌어지냐면 육체적으로는요. 육적으로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은요. 잘 보십시오. 사단의 공격은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공격해요? 육을 공격합니다. 육을. 그 육신의 소욕은 사단이 지배해요. 그래서 육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에게 사단이 지배했던 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을 공격을 하면 어때요? 영적인 부분이 다 깨집니다. 경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공격하면 왜 깨지냐면 영적으로는 경험이 안 됐잖아요. 근데 육적으로는 경험이 많이 됐어 안 됐어요? 됐다고요. 육적으로는 많이 쉬운 얘기로 돈에 대한 경험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는 정말 목숨같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꽉 잡혀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돈 없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꽉 잡혀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육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돈 없다고 못 삽니까? 그럼 돈 없는 가난뱅이는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정말 잘 사십니다. 우리 옛날에 한 7, 80년 전만 해도 정말 세상 피해로만 거지같이 못 살았잖아.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가. 뭐 옛날 얘기해서 꿈속에서 무슨 뭐 추억을 얘기하지만 정말 못 살았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저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잊어버리지도 않아. 옆집 누나가 서울에서 직장생활 내려왔다는데 귤을 갖고 왔더래. 귤. 난 그 귤을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귤이 어디 있어요? 귤 본 거는 옛날 사이다 같은데 그 귤 사탕같이 그려진 거 그거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귤 껍질 좀 보려고 내가 그 집에서 한참 기웃거렸다는 거. 요즘은 귤 줘도 안 먹어. 옛날 그랬잖아요. 얼마나 라면? 라면? 내 라이스만가 옛날 초창기 때 나와 있으면 뭐 배고프면 라면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인데. 근데 그 전엔 더 못 살았잖아. 저보다. 어?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험이에요. 육적.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하고 경험하면 영적인 부분이 영적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이 안 되면 육적인 건 경험이 돼서 내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깨진다고. 그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없죠. 사람 떠나죠. 주의병.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없어지는데도 육적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병들어 죽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 간다고. 내일 죽을 인생인데도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한 달 먹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육적으로 그렇게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제 뭐 한 치운 얘기로 해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내 영혼이 내가 왜 그거 참, 그게 육적으로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해지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그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 물질의 능력, 건강의 능력, 이 땅 생명의 능력,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거 둘째치고 내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뭐야?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들었죠. 육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어때요? 지켜가는 거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켜가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말씀 안 들으면요.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들으면 그 믿음 다 깨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안 나오고요. 말씀 안 들어요. 그나마도 이것도. 그리고 주일날도 종종 빼먹고 성경 보자. 그러면요. 이 사람 삶 보세요. 세상 생각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 이런 것만 꽉 차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지켜가는 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뭐고? 기도고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현실화되는 경험이 되어져가는 삶을 어때요? 육적으로도 경험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세상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되는구나. 약속대로 되는구나. 언약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야.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 부서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십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어차피 믿음은 내 안에 있으면 씨가 심겨지면 당연히 때가 되면 싹이 나와요. 싹 나오라고 빌어야 싹이 나옵니까? 꽃이 피라고 피어 아니에요. 심겨지면 쌍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까지가 뭐예요? 그 씨앗이 버텨가줘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것을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버텨줘야 되는 그 시간이 버텨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갈 때 우리에게는 계속 어떤 모습이냐면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학해를 받고 거꾸로 들림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일을 갈 때는요,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게 뭐냐? 딱 하나예요. 내 믿음 뭐 하려고?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주야로 묵상하라. 딴 데 눈도 돌리지 말고 거기다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종종 제가 이런 요즘 그러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적이 그게 돼야 돼.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맺혀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은혜가 돼서 그러면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폭 쓰러져. 그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금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믿음은 때가 돼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까지 기다려 못 기다려? 못 기다리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죠. 열매가 안 맺히죠. 열매가 맺힌다는 자체는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마음 갖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갈 거야.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모든 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 죽는다는 거 알죠? 근데 그거에 지배를 당해 안 당해? 왜 그랬을까요?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힘의 능력이 왕에 있다는 걸 아니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왕이요. 우리 풀무도 두렵지 않고 왕 손도 안 두렵으니까 왕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풀무를 7배를 뜨겁게 해서 그 소리 듣고. 근데 그렇게 외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한 개도 안 두려운 거예요. 왜? 힘의 능력이 누구에게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배짱으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성경을 딸따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봅시다. 16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육의 사람은요, 당연히 정해져 있는 시간 속에 사는 거야.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거를 120년을 우리가 넘지를 못하고 그 안에 인생은 다 하나님이 정해준 거니까 그 안에 인생은 다 복상 늙고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부패해요.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가 된다? 새로워진다. 이게 뭐냐면 점점 우리 인생은 끝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의 능력이 하나님 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속사람은 어때요? 새로워진다는 거야. 다시 바꾸면 점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거야. 육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육적으로 살다 보면 이렇습니다. 육적으로 살다 보면 육이 약해지면서 우리의 심령도 같이 약해져요. 그렇죠? 점점 낡아지고 점점 없어지고 부서지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떠냐면 육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 한마디 하나,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갈렙 얘기했지만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40세에 자기의 힘과 능력이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85세에 40세에 하지 못했던 여러분 헤브론을 정복을 해요. 이게 뭐냐? 육적으로는 갈렙 늙었죠. 인간적으로는 늙은 할아버지예요. 아주 호호 할아버지. 지금 중동은 이 아시아보다는요 훨씬 더 많이 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운전수가 아주 굉장히 늙었어요. 쪼글쪼글하고. 근데 운전을 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한 70세 정도 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가이드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했는데 같이 그 사람하고 차 한 잔을 마시게 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45살이야. 근데 한 70세 같이 보여. 근데요, 중동 가서 보면요. 젊었을 때는 예쁘고 눈도 크고 이렇게 그래한데 이 나이가 건조하니까요. 빨리 늙더라고. 근데 85세예요. 근데도 그 심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속 사람이 날마다 뭐예요? 강건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삽니다. 이 살 때 내 삶이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삶. 그건 뭐냐면 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야,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오늘 네 생명 걷어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길 열리는 거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른 데다 집중하지 말고 오늘 그렇구나, 오늘 모든 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생명이 질그릇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그것이 영적 능력이 되어 날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능력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삽니다. 우리의 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